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 금생과 내생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어떤 사람은 살인죄,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죄, 어떤 사람은 음란죄,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죄를 말하는데, 가장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성경의 무서운 죄, 두려운 죄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죄만은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그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비난하면서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것을 뭐냐면 여기서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귀가 멀었어요. 이 귀신이 들리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돼서 보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랬어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 선지자들이 말한 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귀신, 마귀의 역사, 마귀의 왕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황폐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그 집마다 서지 못하는데,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 집이 망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이치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 대한 어떤 죄를 짓고 모독하는 모든 이런 것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금생과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기 성령 해방죄가 뭔가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 해방죄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그게 분명한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분명한데도 이것을 왜곡하고 폄하하면서 시기 질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거는 마귀 역사야, 저거는 귀신의 역사야,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된 진리를 선포할 때는 언제든지 엄청난 기성교회들로부터,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처음에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세워질 때 유태교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또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도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또는 우리가 이 유명한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국 국교회로부터, 그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이단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박해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 미국에서 20세기에 큰 엄청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LA 아주사 거리, 그리고 많은 그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고 역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 거의 이제 70여 년, 60년 이렇게 이제 됐죠. 60년. 우리나라에 이 순복음 교회가 들어가지고, 순복음 교회는 미국에서 태동한 그런 하나님의 성이라는 교단인데, 이 교단은 뭐냐, 성령 운동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통성기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표적과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도 몇십 년 동안 2단이다 3단이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너무 교회가 커져버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온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제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다 정통교회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올바른 교회로 이제 인정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도 성령운동을 하지 않는 말씀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굉장히 이런 성령의 그런 사역과 역사를 부정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친다든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마귀짓이다, 이건 귀신의 짓이다, 지금도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로 이런 게 뭐냐면 성령 해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것이 또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어떤 신앙의 폭이 좁아가지고 우리 교회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과 다르면은 굉장히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교단에서 배운 신학과 교리가 아닌 그런 어떤 것과 틀린 것이면은 무조건 2단 3단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라 마귀 역사다 이렇게 정지하는 경우를,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꼭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 교회에서 꼭 저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체험은 있잖아요.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의 체험과 여러분의 체험, 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체험, 신앙의 깊이, 그 신앙의 분량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나하고 다른 것은 잘못됐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래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게 심판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여기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36절 다시 봐요. 네, 너희에게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 심판날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그냥 잘못됐다고 저건 2단이야 3단이야 저건 막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성경에 보면 어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에다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것을 너무 쉽게 그게 소문만 듣고 있잖아요. 누구 말만 듣고 그 교회 잘못됐대 막 그래.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그런 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 안용남 유사님 계신데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는 추석이어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럽니다. 여기 꿈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왜 그 교회 가려고니?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더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제 설교를 봤겠죠. 들어봤겠죠. 또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굉장히 이런 성령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이러면서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무슨 죄를 지어요? 성령 해방죄를 지어요. 그럼 성령 해방죄는 어떻게 돼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는 이 무서운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가 예언의 은사 받아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말이야 그 목사는 뭐 무당처럼 점친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신도 그런 걸 알고 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리라고.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그거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그걸 마귀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소문, 정확하지 않는 소문만 듣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거기에 대한 자료.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어떤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다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요즘은 여러분 어때요? 온라인 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해봐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런 걸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건전하지 못하구나. 지금 피지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구속된 그분 딱 이렇게 나와니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제 막 그게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성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기성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다 잘못되다고 거기에 있어만 된다고. 그런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아는데, 여러분 그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 빠져가지고 재산까지 정리하고 피지에 가지고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신앙과 교리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라는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삼위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부정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는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들 믿어.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교리는 하나만 잘못돼도 이단이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지, 천국과 지옥 영원한 심판을 믿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지,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부정을 하고 안 믿어도 그거는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되냐, 또 뭐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그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르다고 해서 2단이다 3단이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하고 다르더라도 다른 형태, 형식의 예배 어떤 그런 걸 행하더라도, 여러분들 세례를 주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침례를 주더라도 인정하고, 여러분 어때요? 칼빈주의는 5대 교리가 있고 성결교는 4대 교리가 있어요. 신앙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해가지고 이렇게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다음에 여러분 순복음은, 여의도 순복음교는 5중 복음과 3박자 축복, 3중 축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강조해. 근데 이런 걸 강조해도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성결교든 똑같아.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교회, 이게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정확한 지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겠죠. 왜 이단에 빠진다겠어요? 이걸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들어보면 이거 금방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가서 거기서 그런 은혜로 교회 같은 데 마찬가지, 거기 신옥주 거기 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목사 그런 직분도 다 떼고 평신도로 가지고, 또 거기서 잘못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저는 그 여자분 봐도, 그건 목사도 아니야, 여자분 봐도 마하기 할멈 같더라고, 처음부터 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목회자면 적어도 나이가, 젊은 목회자는 모르지만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다면 그 얼굴에, 목회자의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의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좀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 여자는 독살스럽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지.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미친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거기 가서, 여러분 어때요? 다 목회자 직분 버리고 가지고 거기서 꼬복 노릇하면서, 피지에 가야 거기가 환난처라고, 환난 때 피난처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나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열심보다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와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해봐. 말씀으로 딱 분별해보니까 이건 맞는가 틀린가. 그래가지고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야. 우리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안 변해. 말씀으로 점검을 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심판?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말씀이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여호와의 증인아,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에 역사가 나타나고 어디서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난다 해봐요. 근데 말씀으로 딱 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말씀으로 보니까 분별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만 보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마지막 때 특히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면 열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거기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더니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열매가 좋으면은 그건 분명히 보나마나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열매가 나쁜 것은 그 나무도 어떻게 돼요? 나쁜 겁니다. 근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귀를 들려서 말을 하고 듣고 말하게 했는데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삐뚤어져서 바리새인들,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그 마음이 악하니까 그들은 악한 말을 하면서 악한 것을 내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열매로, 자, 신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근에 계속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인데, 신천지 열매를 봐봐. 그러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직장도 안 다니고 막 가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봐요. 열매가 어떻게 돼요? 나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나쁜데 그거를 여러분 여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기 좋은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한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삶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게 나타나면 어때요? 볼 때 기독교가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잘못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죠. 거기서는 그걸 모략이라고 가르쳐 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안 다니고 오직 학교도 그만두고 전도한 데다 미쳐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뭘 합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성경과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그런
그 잘못된 비유풀이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모르겠으면 열매라도 봐야지. 우리가 JMS라고 예전에 정명석이라고, 이제 지금 감옥에서 또 나왔으니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총재님이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 신천지보다 그때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거기에 아주 젊은이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수많은 그런 젊은 여대생들을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감옥 생활을 10몇 년 하고 지금 나왔는데, 이 사람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회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가 어떤가? 전도관의 박태선도 열매가 어땠습니까? 다 열매가 안 줘요. 안상호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정들을 이혼을 시키고 종말론을 강조해가지고 그래 재산을 바치게 하고, 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가 안 좋아. 구원파도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도 한번 구원은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파, 이 구원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죄를 짓는데도 안 지은다고 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하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을 봐봐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이런 걸 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면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 막 이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막 사모하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신 역사가 할 수 있다면, 근데 보면은 성령 역사 안 하고 양신 역사 하는데 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한테 했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가 뭐로? 열매를 딱 봐야 돼. 진짜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열매를 보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어떤 것은 교묘해가지고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 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짓된 표적과 이적과 이런 걸 해서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이것이 성령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성령의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영들을 분별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너무나 교묘하니까 이거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했는데, 저도 옛날에 이거를 범했었어요. 왜 범했냐? 제가 있던 교회가 방언만 해도 이거는 귀신이 주는 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고, 지금은 기적이 필요 없고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은사나 기적은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가 방언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그건 귀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제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잘못된 스승 밑에서 배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거야.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막 이런 등등 성령의 역사를 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부정하고 이건 마귀 역사, 귀신 역사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 근데 여기 보면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은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주님을 제가 이제 98년도에 만났어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께 물어보니까 모르고 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은대. 모르고 지었을 때는. 근데 알고도 이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금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무지해가지고 이렇게 이 성령 해방죄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알고도 이런 성령 해방죄를 지어가지고 이건 성령의 역사,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막 이렇게 말한 거야. 저도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한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못 받아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말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뭔가 잘된 거 있으면 그걸 배아파하고 막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은 축복받았지? 어떻게 저 교회는 부흥됐지? 어떻게 저 사람은 능력받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모하고 그거를 배우려고 해야 내가 발전하고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막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돼. 자기가 축복에서 끊어지고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한다면 어떻게 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지, 이래야 되는데 막 그 교회가 부흥하면 성령 역사 나타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이 성령 해방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한 가지 이것만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금방 마치겠어요. 길게 하진 않고.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펴요. 히브리서 6장. 네, 이게 영상만 보지 말고, 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네. 네,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이제 추석에 갔다가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적으면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죠. 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타락했는데 회개할 수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 근데 성령의 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감동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받은 은사와 능력을 불법을 행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그날에 너희를 모른다리라 했죠.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모른다 했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불법을 행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해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성령 해방죄 모독죄를 지으면은 왜 이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성령이 회개케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회개를 못하니까 사함을 받지 못해.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성령을 떠나게 해버리면은 성령이 회개, 성령이 와서 너희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준다겠죠. 근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은 회개를 못하고, 그래서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해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하지 못한다는,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 은사도 받고 이랬지만은 타락하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해방하고 소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떠나고 완전히 타락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가까워,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을 당한다 했죠. 결국에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성령이 혹시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이게 이제 바로 성령 해방죄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았네. 성령의 능력 권사로 불법을 행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해방해가지고 성령이 떠나서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가 타락한 사람, 떠나버리고 타락한 사람은요, 안 믿었던 사람, 안 믿은 사람보다도 더 타락해버려요. 아주 악한 사람이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리면 안 믿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거기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맞네. 10장 26절부터. 네. 거기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냐. 여기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예수를 아는 구원의 지식을, 예수를 믿고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한 다시 속죄하는 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정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태교에 빠져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뭐 해야 돼?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구약 시대는 죄 용서 받으려면 속죄제를, 제사를 드려야 돼. 양이나 소를 갖고 가서 그 머리에다 죄를 고백하고 이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속죄제에 뿌려가지고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핍박을 못 견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배교를 한 거야. 예수님을 믿었다가 핍박 때문에 기독교 신앙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배교를 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두려운 심판을 받는다겠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어. 무서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들어요. 기독교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냐? 성령, 배교죄 가운데는 성령을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 그 말씀에 그러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 거기 30절 29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다가 성령 해방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래도 안 되고요. 자, 오늘 성령 해방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을 마귀 짓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단이라는 게,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 해방죄. 우리 교회는 이제 이거 지을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두 번째,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다른 데서 일어났을 때 또 잘못하면 그걸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 신중하게.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살아가야 돼.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불법을 행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완전히 타락한 것이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 어떤 또는 무슨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라는 거. 절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환난, 고난,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무서운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이 소리를 좀 맑게 나오게 해보세요.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사냥하며 살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마이크를 좀 더 켜주세요.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알게 모르게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모동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으며 살리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그러나 성령을 근심시키고 수없이 성령을 거스리고 외방하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따라 살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성으로 높여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며 성령을 거스러 살아왔던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오니 초청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리석게 성령을 근심시키고 예방할 성령이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